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한 주일 살아왔고 또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한 지치고 낙심한 일도 있었을 텐데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슬픈 심령은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금,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며칠째 쏟아진 폭우로 40명이 숨지고 이제는 4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현장에 피해 주민을 위로하겠다고 가서는 정작 발이 젖는 게 싫어서 손가마를 타고 개천을 건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진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 중간이 강물에 휩쓸려가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인도 중부와 북부에 며칠째 내린 폭우로 마을 수백 곳이 침수됐습니다. 40명이 숨지고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에 고통받는 이재민을 분노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흰옷을 빼입은 의사가 경찰 2명이 만든 송가마에 올라타 흙탕물을 건너는 사진입니다. 송가마에 올라 소풍이라고 묻는 화랑에 없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홍수 지역의 주총리입니다. 당장 인도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홍수 지역에 관광하러 왔냐? 주민 40만 명이 물에 젖었는데 바지감도 젖는 게 싫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주총리의 행태를 비꼬는 패러디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물살이 거센 데다 뱀에 물릴까봐 주총리를 들어옮겼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인도인들은 장화를 신고 홍수 점검에 나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비교하며 좀처럼 돈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니스 SBS 정규진입니다. 네, 인도에서 며칠째 네. 쏟아진 폭우로 이제 그만. 여러분 이 인도 주 총리에게 왜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이 사람이 홍수난 데 가서 그들의 현장을 보는 것은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행동 하나로 저 사람의 사랑하는 행동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를 내고 분노한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자랑과 교만은
함께 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랑과 교만은 사랑과 함께 갈 수가 없을까요? 첫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뿌리가 다릅니다. 다음. 네. 뿌리가 사랑과 다릅니다. 자랑의 뿌리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세상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영계의 반대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에 자랑하는 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하는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주목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대신 내가 더 빛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은 뭐냐? 야고보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 375 페이지 야고보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요 모여서 굉장히 쉽게 자기 자랑을 해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보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말고 이제 머리가 뒤끝뒤끝하고 노인 부서에 가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보통 자기 젊었을 때 자랑해요. 내가 젊었을 때 뭘 했고 막 자랑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날 때쯤 되면 뭐 자랑할까요? 자식 자랑해요. 자기 자식이 뭐냐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 자랑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엔 병 자랑, 약 자랑, 하여튼 끝까지 자랑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조금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들,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대놓고 자랑은 하지 않지만 은근하게 자기를 자랑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대요. 캐톨릭 수도원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이 있는데 하나는 제수잇, 예수님파, 여기 우리 서강대학교 만든 제수잇파 수도원이 있고, 하나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수잇파 수도원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되고, 어거스틴파는 수행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더 뛰어난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수님 한 분이 이스라엘 거기 수도원에 갔더니 어거스틴파, 그러니까 학문이 뛰어나지 않은, 수행이 뛰어난 어거스틴파의 수도사를 한번 만났대요. 만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교수님, 이 이스라엘에서는 저 제수이파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원은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좀 그러면서 이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저 성의껏 해놓은 것뿐인데 남들이 칭찬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절 보고 겸손하다고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된 겸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고 자랑은 악이다. 자랑은 악이다. 두 번째, 교만의 뿌리도 어떤 것인가? 욥기 15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5장 25절 구약 776페이지 욥기 15장 25절 읽어보죠. 욥기 1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아멘. 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교만은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근데 최고 높은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만은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하나님까지 다다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에 있다고 그래요. 잔 칼빈, 우리 장로교의 시작이었던 잔 칼빈은 모든 죄의 근원은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거스틴은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우리가 지은 최초의 죄악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4절 구약 934페이지 잠언 21장 4절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찾아 읽어봐야 합니다. 잠언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라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죠. 교만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랑과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사랑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사랑과 자랑과 교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랑과 자랑과 교만이 왜 같이 갈 수 없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자랑과 교만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319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뭐죠? 첫 번째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점을 오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화냈잖아. 우리도 화내도 돼.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냈잖아. 우리도 드러내도 돼.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No, 아니에요. 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너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조금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런가? 아니요. 그분이 원래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다 뭐예요? 겸손이에요. 낮추심이에요. 예수님은 교만과 정반대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자랑과 교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구제는 사랑하고 매우 밀접해요. 사랑은 맨 처음에 오래 참고, 두 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온유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구에겐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제할 때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가? 시편 12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11.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혀를 끊어버리겠다. 어떤 사람의 혀를요?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걸 이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하고 나서,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헌금 하잖아요. 헌금함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헌금함과 수전대를 돌리는 것이 한 15% 헌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15% 올리려면 수전대 돌리면 돼요. 거기서 다시 5%를 올리려면 수전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접시를 돌리면요. 그 예전에는 접시 돌렸어요. 서양에는 접시 돌리면요 다시 5%가 올라갑니다. 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저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가?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함 써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구제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서 내가 드러나면 우리 성도들의 혀가 잘릴까 봐 제가 여러분들의 혀를 보호하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은혜로운 교회들 가보면요, 겉에서 볼 때는 저 교회가 그러지 않은데 저 교회가 어떻게 은혜로운가 가보면요,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면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깨끗하게 사는 거 누군가 와서 청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또 조그마한 여기 꾸미는 거 하나도 누가 주중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기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저는 누릴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43절 113페이지 신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43절 누가복음 11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왜 화 있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옷술에다가 뭐 성경 구절 단 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요. 시장에 가면 항상 맨 윗자리에 앉고요. 사람들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어제 그 컴패션 일 때문에 갑자기 정읍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 원래는 토요일 날 조금 일찍 내려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정읍을 갔다가 전라도에서 정읍에서 부산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로 또 가서 전주에서 또 고속버스를 기차 놓고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길가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교회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너무 유명한 교회잖아요. 깡통으로 지어가지고 양철로 지어서 거기서 교인들은 그 토치 떼가지고 살지만 그 교회 헌금의 뭐 한 50% 이상을 해외 선교로 내보내는 그래서 유명한 교회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도 많이 팔렸어요. 전 깡통교회 이야기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 깡통교회를 처음 봤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너무나 신기해서 차문을 열고 딱 봤는데요. 저는 깡통교회 사진 찍어 놓은 것만 봤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진짜 초라해요. 비닐하우스보다 못해요. 요즘 잘 지은 비닐하우스만 못해요. 깡통 전주 안디옥.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되게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 교회들과 서울에 몇 수백억을 들여서 크게 지은 교회들과 갑자기 모든 그림이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왠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왜 이렇게 교만한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는가? 잠언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미워하는 게 있는데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랑과 교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과 자랑은 왜 사랑이 아닌가? 저를 따라 하시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보여줄 것이다. 제일 좋은 것. 여기 은사라는 건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은 어떤가?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뒤로 온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원래 베드로하고 친했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였어. 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어. 구역장이었어. 이렇게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해서 목적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도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자기도 모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뜻없이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 없이 말을 하거든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말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그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자랑하지 말지니 이런 걸 막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명 집사님이 요즘 새로운 직장을 가셨는데 그게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치면서 나도 교회들 찾아가서 세일즈를 좀 해봤는데 그건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치기는 자랑하지 말라고 치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 없는 목사예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이 설교 제대로 하라고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깨기가 아주 십상해요.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기에게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이에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맡으면 막 드라이브를 걸어요. 세상에 그 일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그 일을 못 맡으면 뒤로 빠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생각 없이 거기 같이 끼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해도 주님만 영광을 위해서, 뭔가 뒤에 있어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일이 아닐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랑하는 사람, 공동체를 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어떤가?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놓은 고린도 교회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낫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교인들이 아주 하나가 돼 있는데 그걸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공동체의 다툼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잠언 13장 10절에 이미 경고해 놨어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럼 누가 교만하냐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죠? 자랑하는 사람은 금방 드러나요. 가만히 한 달만 쫙 관찰해 보면 입에서 내가 그런 사람 보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 분들은 조금 안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이 직선적이고 이렇게 좀 약간 들떠서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 오히려 이렇게 좀 충청도나 아니면 뭐 강원도나 이렇게 분들은 좀 겸손하게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 이게 그냥 말을 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말을 유하게 한다든가 대놓고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리더로 세워갖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이 목사님, 겸손한 사람은 교인들 중에 누가 겸손한가? 겸손한 사람은 영어로 teachable한 사람이다. 목사를 은근히 가르치려는 사람,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동안 겸손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저거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툼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러니까 사랑과 자랑과 교만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이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근데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원리예요.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랑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어느새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랑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게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고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것도 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되면 우리의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랑이 없어져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은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럼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세상이 내 앞에서 죽어버려요. 그 전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거지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사랑의 본부라는 곳을 갔었어요. 가서 이제 컴패션을 소개했는데, 이 사랑의 본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나라에 암웨이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암웨이 사업을 하는데 두 분인가 한 분이 아주 탑 최고로 잘하는 분. 그분이 김일두 본부장님이라는 분. 이분은 전설이에요. 그 안에서. 이분은 지금 오랫동안 쌓았기 때문에 돈이 그냥 저절로.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 암행위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무진장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죽게 됐어요. 이게 이분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쫓았던 돈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 이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 사랑의 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한 분들, 자기가 도와줘서 사업하시는 분들 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너는 돈을 많이 벌려는 꿈을 갖지 말고 1년에 1,000만 원씩 사랑의 본부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 200명 모았는데 천천클럽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단한 거죠. 1,000만 원씩 1년에. 그리고 나머지 상당히 한 1,000명 정도의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자기의 수입을 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목적이 이제 돈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목적이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고 좋았던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욕심이 없어져.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자기 자랑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예요. 우리는 교회가 큐티 만들었고 제가 밴드에 매일 아침에 큐티를 올리는 이유가 이 목사 별일 안 하고 매일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온 성도들이 아침에 제 큐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큐티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죽고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죽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찌들어 있었던 세상의 물이 빠지는 거예요. 헛된 거, 헛꿈으로 가는 거. 자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자랑하지 않으려면요, 저를 따라하시죠.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자랑하지 말자 하면 점점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랑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돼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자랑해도 괜찮은 것을 성경이 몇 가지 제안을 해줬어요. 첫째, 시편 20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816페이지. 구약 816페이지. 시편 20편 7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자랑하라고 권유했던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적인 자기 자랑이 자꾸 나오는가? 하나님 자랑 안 하니까 자기 자랑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하니까 자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듣기 싫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자기 자랑한다. 그럼 2배로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해야 해요. 그래야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또 자랑하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고린도 후서 1장 14절.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내 자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자랑할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할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입만 열면 상대방을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자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나 자신에 관해서 뭘 자랑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내 얘기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약점을 얘기해. 나의 약한 부분을 얘기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걸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할까요? 아니면 멸시할까요? 멸시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 저분 겸손하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약한 것을 계속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는 약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서 이거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삶에는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과 사랑은 한 글자 차이고 한 토시 차이지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교만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랑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 악한 뿌리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나는 나의 약함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자랑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일까?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